10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중부터 많이 추워지죠.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는 아니지만 1도, 2도까지 떨어집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죠.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이 시간에 함께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 3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하시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풍성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채우셔서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정신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우리를 세우시고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세상에서 공허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울대학교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께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베푼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죄된 본성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들,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낙심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송일구보다 단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진호 목사를 기억해 주시고 사명 감당에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좋은 동역자와 기도자를 붙여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께 회개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처음 저희 서울 대강교회에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월 믿음의 성숙을 추구하는 달입니다.
예배전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집회가 있죠. 예배전 기도회는 10시 반 피아노 앞에서,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소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형편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분만 편찮으신 건 아니죠.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지만 예배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이죠. 우리 최경순 권사님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고요, 안정래 권사님, 김용순 A 권사님, 김희승 권사님, 조경신 권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을 1사단 15여단 진중예배인도차 출타하게 됩니다. 파주에 있는 민통선 안에 있는 그런 수색대대 교회가 됩니다. 잘 다녀오고 또 장병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특별히 좀 안구 건조증이 좀 부작용으로 왔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안약을 놓고 있는데도 저기서 조명 앞에 서 있으니까 정말 괴로운데요. 혹시 제가 설교 중에 눈을 감고 설교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정말 눈물도 나고 눈물도 안 나고 뻘개지고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목회 또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예비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삶은 아니오나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드려진 그런 예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그런 방향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데 어떻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영의 양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한 주제로 지금 2달째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가르침을 배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항상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항상 좋은 것일까? 그것만이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냥 대략적인 기도를 하면 문제가 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런 질문 앞에 우리들이 오늘 한번 답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가르침을 받은 한 정원사가, 화초를 키우는 정원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바라는 것은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비는 주님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보슬보슬 내리는 포근한 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초와 나무가 촉촉하게 적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비가 동작꽃, 뜰랭이, 해바라기, 라벤더, 그리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선은장 종류의 나무에는 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나무에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지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또한 낮에는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팝나무, 용담, 백합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게 해 주시며 바람은 조금만 불게 해 주시고 송충이나 진딧물 같은 벌레가 없게 해 주시며 일주일에 한 번은 연한 거름과 질소 비료가 비로 하늘에서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기도문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정말 화초, 이 화초, 또 저 화초, 이 나무, 저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비를 내리시고 또 잘 관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정원사, 화초를 키우는 이분의 기도가 잘한 기도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도일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 생활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윤택해지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청년들이 모이면 가장 중요한 하도가 아무래도 결혼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죠. 여자분들은 주로 기도하면서 남자들이 키는 180은 좀 넘었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그래서 연봉은 최하 6천 정도는 받아야 되고 형편이 괜찮다라면 서울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붙이는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기도 안 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거 다 강구하고 마지막 그리고 신앙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여자 청년들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머리 긴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잘 사귀게 하고 대화가 되게 해주세요. 등등 다양한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기도는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는 구체적인 기도의 한 모델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모습을 사람들은 인용을 하기도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에 사는 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하여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합당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종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주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내가 이곳까지 왔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한 여인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고 당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들은 보통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그때 내가 한 여인에게 한 소녀에게 가서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소녀가 예,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당신이 몰고 온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얻게 되면 이 소녀가,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나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로 여기고 그 여인을 제가 아브라함에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뒤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고 바로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소녀가 리브가가 당신이 타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근데 몇 마리요? 10마리나 돼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서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리브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섬김이 있었던 성품이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적인 부분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서 어떤 아내를 위하여 어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라고 하면은 창세기 24장을 딱 펼치는 거예요. 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 나로 물을 마시게 하면 물을 주는 여자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바로 나의 주인의 아들의 배필감이다 라고 판단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갖고 배우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엄격히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24장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배우자 배필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모델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면 리브가를 얻지 못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자신이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위한 배필감을 구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거나 이삭의 아내가 다른 여인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그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미 정해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기도를 했던 안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내, 남을 잘 섬기는 아내, 현명한 아내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족장 시대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고,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같이 물려간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럼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다르게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를 우리들이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방법,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런 하나의 바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또는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역사 속에서 좋은 때, 나쁜 때,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부분이지,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내 삶이 곤고해졌다가 내 삶이 해피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형통한 이유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야.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지?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고 기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도식은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필요 없네요. 목사님, 기도한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라면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가 느끼게 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히 눈에 다가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런 열심을 우리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구속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종의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이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관점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성공적인 기도요, 구체적인 기도가 무조건 옳은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정말 하나님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항상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되느냐? 또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인가? 예,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으실 텐데요. 복음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라면요, 항상 기도하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든 우리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든 때로는 정말 구체적인 기도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편찮으시면 기도하잖아요. 정말 아픈 부위를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파 보세요.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요. 한번 항암을 받아보세요. 방사선 치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저 널브러져서 숨만 헉헉헉 쉬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저에게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자고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서 헉헉거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조금 나아지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정말 널브러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지는 않을 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있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 앞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죠. 욕심이든 혹은 어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든 때론 어리석어서 잘못 구하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든 또는 크게 기도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바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긴 시간 기도하든 딱 10초를 기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치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기도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면,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한다라면 어떻게 기도가 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공예배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는 다르죠. 개인적인 기도는 방언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흐느끼고 울부짖어도 문제가 되지 않죠. 개인 기도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공예배는 뭐예요?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죠. 이해가 되어져.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감정이 좀 빠져야 되고요. 합당한 언어가 돼야 되고요. 내가 좀 실력 있다고 영어 막 하고, 내가 막 지방에 산다고 사투리 막 쓰고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공예배 기도로서는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와 공예배 기도는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 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딸을 키우시는 분들은 딸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들 키우는 분들은 꽝이에요. 잘 있어요? 알았어요? 끊어요. 전화하면 10초, 15초 길어야 1분 이상 통화가 안 돼요. 근데 딸들은 엄마하고 통화하면 어떻게 통화해요? 1시간 금방 가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길게 이야기하죠. 시시콜콜 이야기해요. 정말 엄마에 대해서 또는 아빠에 대해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말을 안 하니까요. 애들끼리, 형제들끼리도 대화하는 거 보면 간단해. 형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알았어. 끝. 진짜 10초면은 내용, 대화가 끝나요. 딸들은, 자매들은 시시콜콜 이야기하면서 길게 이야기하는 모습, 기질적이고 성품적인 부분이 다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기도를 잘 하세요. 성품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아뢰고 구체적인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그럼 여자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남자들의 기도는 무시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든 혹은 저렇게 기도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동안 계속 살폈죠. 대표적인 기도의 왜곡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요. 정말 배고픈데 우리들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뭘 구해요? 떡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배가 고파서 떡을 주고 싶은데 애가 멍청해서 돌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진짜 돌 주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 아무리 악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구해서 돌 달라고 한다. 진짜 돌 주는 부모는 없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그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때로는 떡이 아닌 돌을 구할 때도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아파요, 불편해요, 의사를 찾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잖아요. 점쟁이들은 이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먼저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의사는 물어요. 그럼 우린 대답해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요. 입안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서 검사를 쭉 하죠. CT를 찍기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서 다음 진료 때 가면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괜찮아요. 그냥 약 조금 드시고요. 이렇게 환절기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처방과 치료를 받게 될 때 우리들이 잘 말하게 되면은 그런 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자세히 구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정말 복음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 고집과 자존심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거나 선교지에 나가신 분들을 우리들이 그분과 교제를 하죠. 이메일이 오게 되고 또는 카톡을 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카톡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2,000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주로 돈의 문제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연락 오게 되면. 그래서 2,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정말 급박한 내용들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형편에 따라서 50불을 보내기도 하고 100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오는데 2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2,000부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선교 사역이 아름다운 계속적인 사역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선교지는 참 급박한 상황이죠.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되어지거나 정말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는 어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급박한 기도가 있죠. 이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옳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하는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되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급박한 일들이니까요. 목숨이 걸린 일들,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생겨지니까 선교사들도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또한 기도를 하고 금액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기도들이 정말 이런 식의 기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아들이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회사 면접을 보는데 인자하고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면접관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난처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고약하고 사람 힘들게 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기도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요청을 받게 되면 우리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구체적인 기도의 틀에 내 기도가 제한이 돼버리죠. 내 기도가 제한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구체적인 기도를 요청했는 그 틀 안에서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에 의해서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를 구했는데 10개를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를 구했는데 100개를 주시기도 하고, 100개를 구했는데 하나도 안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무제한성을 우리들이 믿고 있다라면은 우리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요청받았을 때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기도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치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함께 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도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구체적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상대방 기도의 어떤 틀들을, 기도의 폭들을 좁히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은, 우리들의 욕심은 그렇죠. 아픈 환자를 만날 때 하나님이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주님, 정말 이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지만 때로는 그런 과정을 지나야만 되는 시간에, 그런 지나야 되는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과정과 그런 지나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권사님에게, 이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성장, 성숙된 기도의 모습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내 욕심을 정말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지시하는 식의 어떤 태도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라면 건강한 기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태복음 26장 각 복음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제 죽을 때가 되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반복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사셀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길을 담대히 걸으셨지만 막상 이제 그것이 코앞에 다가올 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정말 솔직한 주님의 고백이죠. 그렇게 죽는 것,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싫어요. 그것으로 그 주님의 기도가 끝이 났다라면 십자가의 대속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정말 싫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솔직한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정말 싫어요.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당하는 것이 싫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태도를 갑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나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때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주님한테 내 심령을 드리는 거죠.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신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관계 성도들이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큰 제목으로 기도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 그런 다짐, 그런 토로함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되고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켜요. 약속해놓고 펑크 내버려요. 철떡같이 다짐하고는 딴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22번을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심령을 토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으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성장과 성숙된 나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의 삶의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한 번 더 우리에게 정말 헛된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지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되어주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손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기고 믿기에 구체적이든 혹은 구체적이지 않든 늘 내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며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